시간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다른 것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감사함을 알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작고 큰 감사가 아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중투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대로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빨간색 책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손 주먹 쥐고 저희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주연이랑 오늘 누구지? 우리 유림이 좀 앞에 와서 앉으세요. 네, 거기는 선생님들 앉는 자리고요. 우리 친구들은 앞에 와서 우리 수연이 옆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자, 오직 우리는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오늘 제목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세요. 1898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맥켈리 대통령은 스페인과 전쟁 당시에 쿠바 밀림 속에 있었던 스페인 반란군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스페인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가르시아 장군과 미국의 맥켈리 대통령은 힘을 합치기 위해서 밀서를 몰래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시아 장군이 쿠바 밀림의 한 산속에 전투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지 가르시아 장군이 정확한 위치와 생사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킬리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로완 중위를 적임자로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서를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임무를 받은 로완 중위는 각고의 끝에 쿠바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서 가르시아 장군을 발견하고서 그 밀서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페인 반란군과 미국이 손을 잡아 미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책으로도 소개되고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로완 중위가 밀서 전달에 성공하여서 미국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보다 왜 이 로완 중위가 적임자로 추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완 중위는 자신에게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며 알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쿠바의 밀림 지역으로 가는 그 바닷길은 아주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잡아먹힐 듯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맡았던 로완 중위의 얼굴에는 그 어떤 파도라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3일 밤낮에 걸친 항해 끝에 그 쿠바에 도착한 로완 중위는 쿠바의 정글에 도착했고 가르시아 장군을 찾기 위해 총탄이 빗받치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적군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고 무더운 정글 속에서 로완 중위를 녹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밀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 상황이었지만 임무의 중요성을 알았고 로완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다짐은 처음보다 한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면, 로완 중위의 말에 따르면 강과 계곡을 헤엄쳐 건넜고 절벽의 끝을 올랐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로한 중이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과 학업에 임해야 하고 무엇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인지 깨닫게 합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하는 편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의 밀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그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어둡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며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이 영어로 이 복음이란 gospel인데, gospel은 기쁜 소식, good new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초대장이 담긴 이 복음의 밀서를 로한 중이와 같은 자세로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자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바울 사도는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말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 전도는 모든 일에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고난도 받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한 중위는 밀서를 전하면서 때로는 적군을 만나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무더운 정글에서 녹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과 계곡을 헤엄쳐 건넜고 절벽 끝을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도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은 쉽죠.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가 아니라 명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한 중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친구들 재밌어하죠. 그 자매님은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반 짝꿍이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생겨서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이 초등학교 동창, 제 반의 짝꿍이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과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하늘공원에 가게 되었는데 계단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저런 사진에 보이듯이 땡볕 아주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높은 계단들을 다 하나씩 오르고 정상에 있는 벤치에 떡하니 앉아서 함께 호흡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 되게 푸르다. 난 평소에 성경을 자주 읽는데 거기 보면 시편이라는 목차가 나와. 난 그 시편을 되게 많이 읽어. 거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내 앞에 있는 저 인생의 산을 치우지 말아주시고 내가 넘어가야 할 저 인생의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난 가끔 그 사람이 말한 말을 떠올려.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지칠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위로를 얻고 인생의 지혜를 찾아. 나중엔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이런 글을 썼다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 너 다윗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들어봤어? 사실 그 말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재간에 함께 손가락에 꼈던 가락지 고리에 적혀 있었던 문구였대. 그러자 아주 신기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감성 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자뻑이죠. 이때 이후로 천천히 저는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 가자는 말을 1도 안 하고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저는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정준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왜 내 죄를 씻기는 거야? 왜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어? 저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어느새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는 어떻게 가는 거야?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다니자 예수 믿으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매혹해서 무엇이 그녀를 바꾼 것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의 창립자이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죽으시기 한 달 전에 수많은 질문 중에 8가지 질문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전에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었던 그분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물음들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죽음과 고통을 인간에게 주었는가? 여섯 번째,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 것인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마지막 질문 여덟 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병철 삼성 창립자이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폐암 투병 중에 이런 질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987년 10월 가톨릭대 교수 박희봉 교수는 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병철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만남은 연기되었고 다음 달 19일 회장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님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분명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해줄 이들이 그의 주변에 많았겠지만 아무도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조차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신에 대해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 만약에 누군가가 그에게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병철 회장님이 조금만 더 일찍 박희봉 교수님을 만나고 교수님이 그에게 잘 설명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이병철 회장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삼성과의 그룹이 신실한 기독교의 가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이병철 회장님처럼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가족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다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소식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죄송합니다. 저건 세 번역이네요. 다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일을 준비해 두십시오. 자, 빨간색 글씨와 노란색 글씨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소망에 관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야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수연아,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도연아, 넌 예수님의 증인이야. 도연이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우리 유건이도 예수님의 증인이야.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께 어떻게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할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 늘 준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 주목해 봅시다. 목소리를 힘껏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 있게 말하라. 쫄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는 신분을 밝히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저희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같이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이 이 예물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로한 중리와 같이 정말 복음의 밀서를 하나님의 초대장을 천국의 초대장을 저희가 충실히 맡은 임무에 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소병제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재훈아 팬보. 재훈아 팬보. 오직 예수. 우리는 끝까지.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시간 이후에 광고 마치고 지난주 쌤이 광고했듯이 아주 그 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지금 일단 준비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은 우리 김정호 선생님께 연락 주시고 또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자 및 입교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고요. 전도사님과 담임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아우팅에서 지난주에 설문지로 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볼링을 원했어요. 대다수가 이렇게 볼링으로 많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아우팅 행사로 볼링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9월 25일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간단하게 광고 마치고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고요.